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 성가대의 지휘자인 여두둔이 아마 어떤 악기에 맞춰서 연주하도록 편곡한 곡조가 이제 여두둔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한번 한 절씩 살펴볼까요? 1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 절대 한계, 도저히 사람으로서 이제 해볼 수 없는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바라본다고 나와 있습니까? 잠잠히 바라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게 어려운 것이죠.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셔서 이 동풍이 홍해를 가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역사를 지켜보는, 밤새도록 해야 되는 일이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었죠. 또 한 구절 한번 바라볼까요? 8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62편 8절을 암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주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아무개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시로에 담은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시시로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형통할 때든지 불행할 때든지 잘 나가든 잘 나가지 못하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시시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시로에다 변함없이라고 한번 써보실까요? 백성들아 변함없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성공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또 너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복을 주시구나, 어떤 상황이든 변함없이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뭐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을 투하라. 그 다음 네모를 적으시죠. 마음을 투하라. 털어놓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심리학 책도 있는데 그 책에서도 딱 한 가지입니다.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털어놓으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털어놓을 수 있으면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진다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까? 오늘 다윗은 알려주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마음,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억울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투할 때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마음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한번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고난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시시로 그분을 의지하고 토로하는 기도를 들을 때 피폐해진 마음이 소망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피폐해질 때가 많습니다. 절망스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괴물처럼 내 마음이 이러지 않은 것 같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만사가 불평스러워지고 원망스러워지고 정말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짜증이 원망이 일어날까? 살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반드시 한 번씩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변함없이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피폐해진 마음은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극심한 고난의 때나 형통할 때에도 변함없이 잠잠히 그리고 시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들끓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토라는 훈련, 그것이 기도하는 자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 다음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입김과 속임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 불면 겨울에 우리가 유리창에 한번 호하고 입김을 불면 금세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한순간에 싹 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무엇로 채우고 있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죽일까?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넘어지는 다음 흔들리는 우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한다고요? 다윗이 죽기까지 그렇게 지금 덤벼들고 있다는 것이죠. 4절도 보시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했다. 그래서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다라는 것이죠. 한번 하고 입김을 보면 사라질 것 같은 이 인생을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거짓으로, 미움으로, 어떻게든 상대방을 한번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겠다는 악한 욕망으로 이 짧은 입김과 같은 인생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또 이런 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악은 뭐냐면 학대를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누르고자 하는 이 막강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대할 수 있는 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두 번째는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음으로 그것으로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런 허망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놀랍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지금 이제 TV에 잘 나오지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에 이제 남산터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산터널이 요금을 받습니다. 지나갈 때. 제가 이제 그때 서울에 있을 때만 해도 그게 한 번 갈 때 800원, 900원 했는데 이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요금을 받는데 9시 이후에는 무료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남산터널 쪽에 입구 쪽에 이렇게 지나가기 전에 외제차들이 벽 쪽에 쫙 붙어가지고 이 9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900원 안 내보려고. 놀랍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1,000원도 안 되는 요금을 안 내보려고 그 시간이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휙 지나가는 모습을 TV에서 가끔 방영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그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그것이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탈취한 것으로 내가 어떻게 재산을 좀 불려보고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재물이 늘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한 번뿐인 입김과 같은 이 아주 짧은 인생을 세상에 학대하는 이 포악을 의지하고 탈취한 것으로 내가 이만큼 더 재산이 늘렸는데 더 많이 가져볼까 하고 재물이 늘어서 이제 재물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을 두고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너무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니까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게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인데 깨달은 것은, 내가 듣고 깨달은 것은 두 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그분의 허락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뜻이 첫 번째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일들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리고 그분과 상관없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굉장히 말 못할 오해의 일을 겪을 때 이 1절의 말씀을 기억을 하십시오.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일들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회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걸 다윗이 깨달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헛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마음으로 인해서 붙잡지 못할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공고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마음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제 이제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대략 보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한 10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애들이 예쁜지 모릅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다 모여서 얼마나 신나하고 좋아하고 밥을 먹고 또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땅에는 여러분 1000명이나 되는 이 청소년들이 이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고 말씀으로 그 마음이 채워줄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상의 우리 청소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허망해졌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며 신앙의 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나와 있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외에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은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면서 힘을 기르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생각의 힘을 기르고 묵상의 힘을 기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믿음의 힘을 길렀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동안 신앙의 힘을 기르고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마지막에 고백을 한번 하는데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회개하지 않을 때 구원으로 하기도 하시고 심판으로 하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 자신이 버틸 수 있는 이 기도의 힘, 말씀의 힘, 묵상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힘도 길러야 되고 용서의 힘도 길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을 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은혜롭게 지혜롭게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꿈꾸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 가운데 힘을 길러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외에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절대 절망과 절대 한계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시시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해서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시선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잘못된 것들로 허망해지고 그 허망해진 마음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잘못된 열매를 맺을까 두렵습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순전함으로 은혜로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무더위와 습한 날씨에 하나님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지금 보이지 않게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2박 3일 동안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지혜롭고 의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맑음과 밝음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전국에서 있는 모든 교회의 이 중고등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돌아온 주일 마지막 또 여정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주부 여름 성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심령에 말씀이 심어지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잠잠히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앙의 힘을 길러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